오늘 말씀은 터가 무너지는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는 3절 말씀에 터는 한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국가를 지탱해주는 원칙이, 가치관, 질서, 정의, 이거를 말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호와께 피했더니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께 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올 때가 아니라 멀리 어디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믿음 지키며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7절 말씀에서 정직이라는 건 영어로 upright이라고 그랬어요. upright은 말씀에 반드시 서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반듯하게 살까? 악한 자들이,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함부로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계신 성전을 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못된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고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원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 채우는 게 원칙인 사람,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판단 능력이 없이 모든 게 자기 위주로 하는, 이거는 원칙이라고 해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나 제대로 된 집안과 교회는 자기 원칙이 다 있습니다. 국가도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깨니까 그러면서 독재자가 되는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 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제시하신 민족성 개조를 위한 4대 정신이 있어요. 흥사단 분들은 다 그걸 아실 거예요. 민족성 개조를 위한 4대 정신이에요. 무실, 역행, 충의, 용기. 무실은 참되기를 힘쓰고 진실하기를 노력하고 성실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역행은 행함을 힘쓰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충의, 이는 사람이 신용 있고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속으로 기회주의로 바뀌고 여기 가서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용기는 비겁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고 불의를 고치려 하고 진리 편에서 정의 편에서 살아가기 위한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나라의 기초가 든든해져서 나라가 산다고, 독립을 해서 나라가 세워져도 이렇게 돼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폭력을 가진 자들이 함부로 악한 일하는 시대에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신앙 양심을 기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겁함은 묻는다. 그것이 안전한가? 기회주의자는 묻는다. 그것이 유리한가? 허용은 묻는다.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까? 그러나 양심은 단 하나를 묻는다. 그것이 옳은가? 그러나 어떤 때에는 안전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유리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나에게 안전한지를 묻고 이익이 되는지 묻고 이것이 내가 파퓰러한 인기를 얻는지 묻고, 그렇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이 세상을 바꾸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 문제가 많을 때 체념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뭐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대단한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로 인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정직한 사람은 악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 정직한 말씀에 바로 서는 upright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공무원, 한 사업가, 한 부모, 한 크리스천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 옛날에 2차 대전도 그렇고 보면 전쟁이라는 건 나라와 나라가 싸우니까 군인들이 죽어요. 근데 지난 수년간의 요즘의 전쟁을 보면 군인들이 죽는 전쟁이라기보다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 민간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이런 시대에 교회는 정직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권력의 언어예요. 승리, 힘, 보복, 국가의 이익,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씀해 주세요. 자비로움, 정의, 생명,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큰 우크라이나 난민들 돕는 선교비를 크게 내셨어요. 기록될 만한 거예요. 제가 첫 번에 우리가 많이 냈는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기아대책본부에서 목사님 우크라이나 어려운데 좀 다시 도와주시죠.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냈는데 뭘 또 내라고 그래. 부담돼. 그래서 했더니 이 친구가 뒤로 안 물러나고 더 당당한 목소리로 목사님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그 땅에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다시 모금한 걸 가지고 폴란드를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나고 왔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공격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줄 아세요? 몇만 명? 권사님 몇 명? 2만 명? 10만 명? 200만 명의 사상자. 내가 또 놀라운 건 러시아가 120만의 사상자, 우크라이나가
난 도대체 푸틴이라는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전쟁을 하실까? 자기네가 더 많이 죽었어 지금에. 200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자 폭격을 해서 5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 가운데 50%가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가자도 지난 크리스마스 때 헌금 하신 거 교단에 헌금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가자 지역 전쟁 이후에 재건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센터를 시작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제일 많이 낸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근데 벌써 다 잊어먹고 있잖아요, 사람들.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으로 이란 민간인이 1,300명이 사망했는데 두 번째 날 폭격에서 135명의 학교가 폭격, 애들이 죽었어요. 애들이. 우리는 이런 전쟁을 보면서 식상하다 할 수도 있어요. 아유, 늘 있는 거. 아니면 다 전쟁은 정당성이 있고 필요하니까 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특별히 미국 가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폭탄, 지금 우리 전쟁의 피해자들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어린아이들이 항상 있다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많은 애들이 죽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 던져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틀리는지 따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발언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여러분, 26살 난 권투 선수가 7살 난 초등학교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아무리 밉다고 그래도 이란과 싸우면 당연히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는 내 나라의 대통령은 난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전쟁이지만 우리의 폭격으로 죽어간 130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나도 아이의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다. 빨리 이란 전쟁이 끝나서 그 땅의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성 50%가 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저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나는 이래야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내 아이 손가락 하나 아파도 부모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죽어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우리를 슬프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죽어간 팔레스타인 사람 5만 명 가운데 어린이 여성들이 반인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 5만 명의 숫자에 한 사람이 엄마 아빠 사랑받았던 아이예요. 그리고 거기 죽어간 한 사람이 그 아이가 의지하고 살아가던 엄마하고 아빠예요. 한 사람의 아픔도 엄청난 건데 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책임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 마지막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나서 니느웨는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한 이걸 어린아이로 해석하는데 12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나서는 유대 민족이 자기 고백적 회개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요나가 도망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할 텐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면 자기는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는 유대민족의 적대국의 수도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이 설교했더니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심통이 나가지고 호박농쿨 밑에 앉아갖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쌍태를 부릴 때 하나님이 주신 4장 11절 마지막 말씀이 내가 그 땅에 아이들이 12만이는데 어떻게 그 땅을 멸망하리요? 이게 유대민족의 자기 고백적 회개예요. 우리가 그렇게 민족 감정 때문에 우리 적대국은 애들이 죽는 것도 괜찮다고 여겼던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게 유대민족의 자부심이고 제가 볼 땐 참 그분들 그 나라 민족의 굉장한 그 건강한 자화상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요나서 이런 성경에 하나님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수만 명이 죽은 거를 훗날 후손들에게 어떻게 정당화시킬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때 우리는 군대도 제대로 없는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의 애들하고 여자를 그렇게 많이 죽였어? 이거 정당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 축복의 백성, 선택된 민족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설교하니까 교인들 중에 목사님은 미국이 싫으신가? 이런 철딱소리 없는 질문하는 바보 같은 교인들도 다 있어요. 미국이 진짜 하나님 축복의 백성이 나라가 되려면 미국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세상 이 시대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라가 되려면 약한 나라 함부로 폭격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전쟁에 정당성을 준다고 해도 힘없는 노약자들, 특별히 어린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전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못 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뉴스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표를 성공적으로 우리 공군이 가서 폭격했다. 그러나 뉴스 화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폭격이 지나간 자리에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통곡하는 부모 사진이 있어요. 죽은 부모 앞에 녹슬을 잃고 앉아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셨어요. 세상의 기초가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악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진짜 정직하다는 게 뭘까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참 너무하다는 기사가 봤어요. 시애틀인가 거기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싸웠나 봐요. 교인들끼리 싸웠는데 자기 반대편 교인을 이쪽에서 이민국에 서류 미비자라고 고자질해서 잡아가게 했대요. 자기 반대편 교인이라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일까요? 네?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짓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직한 자기들의 바로 서 있지 않고 다 지편 내편이에요. 많은 경우 교회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보다 난 내게 이익이 뭘까? 내가 가오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내 편이 유익될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후러싱 제일교도 자유롭지 못해요. 교회에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 안 하고 내 편이면 무조건 내 편이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원칙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근데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들 있어요. 왜?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회의를 들어가면 맨날 소리 지르는 장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얘기해.
제가 나중에 왜 장로님 그렇게 함부로 소리 지르니까 그랬더니 나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할 말은 합니다. 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구나. 자기 할 말 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그분을 행정임원에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더니 난 그걸 몰랐어요. 우리 교회도 이 마피아 조직하고 비슷하더라고. 보스가 있고 중간 보스가 있고 일꾼들이 있어요. 이게 그 중간 보스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장로건 권사건 목사건 그렇게 못난 짓 하는 건 허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밑에 50대 40대 다 똑같아. 다 그 밑에 줄 서가지고들 당파 사람들하고 있는 교회야. 이 교회가 뭐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건가 생각을 해야지. 자, 오늘날 교회요. 제가 요즘 전화 받는, 월요일만 되면 전화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한 15, 16년 전에 저한테 쫓겨난 전도사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소문에는 제가 아주 깡패 같은 목사를 해서 부목사들 빠타친다는데 그 거짓말 딱 한 사람만 쳐봤어요. 그 친구예요. 안 칠 수가 없었어. 왜? 아주 보수교단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청년부 하다가 어느 청년 여자애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잘 실수를 했어요, 이 자식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살려야 될 것 같아서 결혼식을 해주고 전도사를 데려왔는데 문제는 그 교회 목사가 영주권을 이민국에 연락해갖고 못 받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목들하고 지가 더 똑똑하니까 실수를 했어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수석 부목이 와서 얼굴이 허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무개 목사하고 그 전도사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누가 맞았냐 그랬더니 다행히 그 전도사가 맞았다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목이 맞았으면 당장 잘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해야 되냐. 내쫓고 싶지만 내쫓으면 너 완전 불법 체류자 되니까 못 내쫓겠다. 그러나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냥 놔둬도 전도사가 부목사하고 주먹질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목사님 저를 때려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빠따친 겁니다. 제가 깡패라서가 아니라. 그리고는 영주권 받자마자 내쫓았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돈을 잘 벌더니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밑에서 또 사역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목사님 저 사역하고 싶습니다. 돈 잘 벌고 그대로 살아라. 목사님 저희 집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돈 벌고 나니까 다시 저한테 와서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저한테 빠따도 맞고 내쫓았는데도 지난 15년간 변함없이 저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 들으면 요즘 뭐 건강이 안 좋아. 계속 그래요. 계속. 여러분 그런데 그 케이스가 처음일까요? 우리 이민교회들 보면요, 이 목사란 인간들이 지 맘에 안 들면 전도사니 부목인이 데려다가 거의 공짜로 일 시키고는 머슴처럼 시키고는 나가면 또 영주권 취소시켜요. 아마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 그 거지 같은 놈의 영주권 때문에 묶여서 노예처럼 사는 전도사 부목들이 있어요. 있어 지금들도. 자, 교회가 이 정도예요. 1943년도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나치 독일이 잡아가니까. 근데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덴마크의 국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네덜란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노란 별을 달아야 한다면
나도 노란 별을 달겠다. 그랬더니 덴마크 사람들이 우리도 노란 별을 달겠다. 제가 스웨덴 커넥션이라는 말씀 드렸죠, 며칠 전에. 스웨덴으로 7,000명이 그때 구출되게 가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남부 산골 르샹봉시르 리뇽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똑같이 나치들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안드레 트로코메라는 목사가 우리는 악한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기자들이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어느 농사 짓는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악한 권력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랍비의 전통을 모아놓은 탈무드에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적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그 가운데 피쿠 아흐 네펫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모든 율법보다 우선된다는 것.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유대 전통의 그 중요한 안식일을 깨도 되고 율법 규정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규칙도 예외가 될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이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시대의 유대인을 숨긴 사람들을 liar라고 부르지 않고 righteous라고 불렀어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다.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난 걸 알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사내 애들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더니 산파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애들 받으러 가기 전에 애를 불쑥 내보내가지고 가면 애들이 안 보이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악한 권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에요. 여자들이 악한 권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저것들 좀 거짓말쟁이네 그러지 않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그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물어요. 이스라엘의 간첩들은 어디 있느냐? 라합이 거짓말을 해요.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보면 라합을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려놔요.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라합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나치 독일이 법으로 유대인들을 숨겨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법이 이런데 정말 나치 게시타포가 와서 유대인이 여기 있냐고 물으면 이거 솔직히 말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때 목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돕기 위해 진실을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인을 돕기 위해 진실을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이건 정직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보신다, 아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이 악한 폭력을 행한 자들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정직한 자가 본다는 겁니다. 시편 11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 정직하게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전 사실 부족한 것도 많고 못된 것도 많지만 제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저 몇 가지 칭찬할 게 몇 가지 있는 거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건 내가 잘했어. 그렇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렇게 위험한데도 내가 목사로서 신앙 양심 지켰던 것들은 저 혼자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 오래전에 칭찬 하나 하더라고요. 여보, 그때 당신 그 행동은 내가 존경할 수 있었어. 주로 야단 맞지만 그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고 못되게 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그건 지켰어요. 그건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